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에 가득한 이 시불 끼치고 지극히 완벽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음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해를 희망과 소망 가득 품고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했는데 말씀과 기도가 심히
쉬지 않고 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더욱 거룩하게 도와주셔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인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또 어떤 일을 맡길 때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묻곤 합니다. 예를 들면 나라에서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혹은 여러모로 부족한 점은 없는지 검증해보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아무나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고 누구나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먼저 보게 됩니다. 남자분들은 아마 군대에서 느끼셨을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 계급이 있는데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 그리고 부사관, 그리고 장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등병들이 주로 하는 일들은 청소나 또 물건을 옮기는 일이나 아주 기초적인 일입니다. 그에 반해서 병장 혹은 부사관, 장교들이 하는 일들은 더욱더 고도의 또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맡게 됩니다. 능숙한 사람에게 그리고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또 그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어떠한 큰 일을 맡기지 계급이 낮은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도 과연 그러한 우리의 사회에서의 모습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사람에게 자격을 요청하실까요? 그것은 사회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 누군가의 자격이 갖춰져 있는지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능력을 보거나 그 사람의 이력서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는 그 사람이 갖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능력을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실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기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일을 해낼 수 있기에 하나님은 사람의 자격을 보시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모세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모세는 말도 어눌하고 나이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자격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뛰어난 리더십이 있거나 또한 싸움을 잘하고 힘이 있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모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능력 때문에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에게도 한 가지 갖춰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능력이 없더라도 모세에게 어떠한 힘이나 또 재능이 없더라도 그가 꼭 갖춰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성경은 바로 매우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로 손꼽힙니다. 그 의미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도 매우 해석하기에 어려워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자로 이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능력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또 그를 사용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뒤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아론에게 찾아가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나아가기 위한
만남을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두 구절이 쭉 이어지면 자연스러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부터 26절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조금 어색할 수도 있고 또 난해하며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신 모세를 죽이려 하시자 그의 아내인 십보라가 그 아들인 게르솜의 생식기의 포피를 베서 모세의 발 위에 놓고 한 말을 외쳐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죽지 않도록 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보자면 이해하기 어렵지만 한 가지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십보라가 행한 일이 할례였다라는 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 때부터 모두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이며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게르솜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부르심을 주셨지만 그가 아직 아들을 성별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그 거룩하지 아니한 모습으로 또한 하나님의 명령과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 모습으로 그를 죽이려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앞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을 하시려 했던 것입니다. 이에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는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얼른 그 아들의 생식기의 포피를 베어서 모세에게 올려놓고 당시 정결 예식에서 외쳤던 말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당신은 내 피난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노새를 놓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이 성결의 법을 행하자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행하려 하신 심판을 거두셨던 것이었습니다. 비록 모세가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니었고 그리고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기로 택하셨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모세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거절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능력이 되시기를 약속하시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나이가 지긋해도 말이 어눌해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단 한 가지를 꼭 갖춰야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모세조차도 죽일 수 있는 그를 부르신 것을 물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며 거룩하게 서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될 모세였지만 그런 그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모습이 있지 않는 한은 그가 모세로서 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안에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마땅한 자격이 없어도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엄중하게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옛 제사장들이 입은 그 옷 중에 이마에 붙이는 명패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러한 문구가 있는 패였습니다. 그것을 항상 몸에 지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이러한 말을 붙여야 할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2020년 어렵고 힘든 와중에 2021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한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어떠한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바로 성결, 거룩함입니다. 2021년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리고 환경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를 앞두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2021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져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의 일을 행하실 2021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께 마음으로 소망하며 2021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모세처럼 어떠한 사용을 받을 만한, 또 우리를 쓰실 만한 자격을 갖춘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도 없고 잘남도 없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소유도 적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2021년 우리의 암울한 미래가 예상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미래가 예상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새 일 앞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기다리며 거룩함으로 기대하며 거룩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내주교통하시는 귀한 은혜가 2021년에도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약속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